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보게 될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좀 양이 많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여러분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화면도 보시면서 또 프린트물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주 했던 것들을 여러분 잠깐 또 리마인드 해본다면 기억나십니까? 7장 1절에서 남편과 그 다음에 아내 얘기를 하면서 그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얘기가 이제 자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른 부분을 좀 다뤘지만 일단 오늘 부분을 좀 이야기한다면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린 죽었는데 율법이 그런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하나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기는 율법의 기능과 한계 이렇게 적어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이 율법이 어떤 것이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누가 준 것입니까? 네,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좋다, 나쁘다? 좋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율법이 기능하는 걸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논의했던 거 보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원래 유대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신뢰했었죠.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율법을 계속적으로 보고 율법만이 우리를 구원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율법을 자꾸 얘기하면서 율법은 안 좋은 거야, 이제 율법의 그런 지배에서 벗어나야 돼,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분명히 이 부분을 하나를 좀 지적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율법은 어떤 것인가 보면 율법은
분명히 좋은 것인데 기능상으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좀 드시면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하라고 해요.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0 이상인가 하면 이제 하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다시 또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근데 사람들 중에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건강검진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약간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야, 이거 병원 가면 이거 뭔가 하나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건강검진 자체에 이렇게 막 통지가 오고 막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건강검진 자체가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건강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건강의 문제, 이건 문제죠. 그리고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밝히기 위한 건강검진은 좋은 거죠. 율법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런 예를 들던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 가시면 엑스레이나 MRI나 CT, 여러분 차이를 아십니까? 엑스레이, MRI, CT 공통점은 영어다. 그렇죠. 차이점은 가격. 제일 싼 건 엑스레이. 건강보험 다 지정해서 얼마 안 냅니다. 그 이상은 저도 비싸서 안 해봤는데 요즘 또 건강보험 된다고 하던데, 어쨌든 여러분 자기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엑스레이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자, MRI 뭐 단층 이렇게 뭐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서 자기 그 사람의 몸을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끄집어내요. 자, 내가 암이 있으면 암을 드러내는 것은, 예를 들면 MRI를 하십시다. CT인지 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짧은 거니까 CT 합시다. 자, 내 몸에 암을 드러내는 건 CT라고 쳐요. 그럼 CT가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CT 때문에 나는 뭘 알게 되었어요? 암이 있는 걸 알게 됐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의 그런 기능은 뭐냐? MRI가 그러면 뭐 CT가 하는 기능이 무슨 우리 액세서리를 달아주고 아니면 무슨 건강을 뭐 이렇게 높여주고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막 자라나고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반하는 어떤 것들이 다 죄라는 것들이 규정되게 되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율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뭔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MRI, CT, 엑스레이가 우리의 약함, 우리 악함, 뭔가 이게 건강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좀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7절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드러낸다고 해서 율법이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의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탐심이라는 건 원래 있어요. 그죠? 그게 뭐 내가 율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없던 탐심이 생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그전에는 건강한 줄 알고 있었고 암이 없는 줄 알고 있었고 뭐 결핵이 없는 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CT를 찍어보니까 문제가 드러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죄의 문제를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거의 기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고 죄인으로 규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는 율법을 통해서 죽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의 기능 가운데 분명히 죄를 지적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그 근거에 따라 너는 죄인이라고 건강검진서에 딱 나오는 것처럼, 저는 콜레스테롤이 높거든요. 딱 나오는 거예요.
지방간이 높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렇게 규정이 딱 되는 거죠. 나는 죄인, 나는 이제 병자, 나는 약을 먹어야 되고 뭐 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규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율법은 분명히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뭐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막 교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율법이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에요. 하지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죄의 결과는 우리 지난주에 뵀던 것처럼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한 문제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 데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몸 안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 몸의 장기가 제일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배를 딱 만져보면 압니까? 다른 사람 손을 딱 잡아보면 압니까? 모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을 받아야 되죠.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난 잘하고 있다, 좋다, 기분 좋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뭐 옆에 사람들이 넌 잘할 수 있어, 훌륭하네,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그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율법이 내 죄를 막 드러내기 때문에 싫어, 뭐 힘들어, 괜히 나한테 자꾸 정죄하지 마세요, 자꾸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건강검진 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좀 안 좋더라도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죠. 뭐 귀찮은 건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지만 가서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율법 막 레위기 뭐 이런 것들 어렵고 막 성경 말씀 보는 거 귀찮고 힘들고 이렇게 해서 멀리하고, 뭐 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저거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편식하면서, 예? 여러분 엑스레이로 찍을 수 있는 게 있고 MRI와 CT로 찍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엑스레이만 찍을 거야, MRI 이거는 뭐 싫어 이렇게 한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 그런 건 막 좋아하고, 정말 내 영혼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그것인데 그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복지국가잖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건강검진 하라 해요. 하라고. 그리고 50세인가 그러면 이제 뭐 대장암 때문에 뭐 이렇게 대장 내시경도 해야 되고 뭐 하거든요. 다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위 내시경은 무통 안 하고 고통 속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막 제공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건강을 잃고 나서 하면 국가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검진 건강보험 거기서 엄청난 돈을 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발견하세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내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제공해 주는데, 성경 공부하자, 말씀 좀 봐라. 요즘 유튜브 뭐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 뭐 강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찮다, 싫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하는 건 그냥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거 뭐 이렇게 대충 하는 것처럼, 무슨 혈액형 나는 A형이고 난 B형이니까 너는 소심하고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정말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깊숙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내가 좀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정말 정직하게 서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뭐 이런 척 저런 척 괜찮은 척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치료받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의 어떤 이야기, 그냥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결과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너무 늦어서 왜 지금 병원에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다 끝나고 다 끝났는데, 생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갔는데 너는 나쁜 놈, 넌 죄인이야, 이런 얘기들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를 읽다 보면 오늘 맨 마지막에서 나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 과정을 겪는 사람, 죄의 정죄를 정확하게 받고 내 영혼의 그 문제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람, 말씀 앞에서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아, 내가 병원 가야 되겠구나. 저희 집사람 요즘 몸이 이제 안 좋거든요. 젊음을 믿고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러다가 운동해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한, 저도 운동을 잘 안 하지만 뭐 이렇게 하다가 몸이 되게 건강검진 받았는데 엄청 안 좋아졌어요. 요즘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또 철저하게 이렇게 열심히 막 식단 관리하고 막 해서 몸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검진을 딱 받으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다는 거죠. 예전에 젊을 때는 조금 안 좋아도 뭐 내가 뭐 혼자인데, 근데 이제 남편이 있고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진단을 딱 받으니까 제대로 딱 생각을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식습관도 변화하고 뭐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이거 하지 말라 하네, 이거 몰랐으면 그냥 나 이거 했으면 됐는데, 이거 뭐 자꾸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뭐 하지 말라 하고 귀찮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것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막 죄를 지적하고 이런 것들 넘어서서 율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뭐 건강검진 얘기해서 막 죄의 문제 이것만 얘기했지만 율법의 또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어떤 규율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규칙대로, 기본으로, 그리고 지적해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법인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젊으십니다. 지금 정말 해야 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도 많은데, 그것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기준과 그런 어떤 비전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면 어떻게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갑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비춰봅시다. 그리고 겸손해집시다. 그리고 솔직해집시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긴 건 기라 하고, 맞는 건 맞다 하고, 계속 예전에는요, 옛날에는요, 앞으로는요, 그냥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건강검진 하면서 내가 며칠 전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고 왔으면 요 수치를 낮출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잠깐 해갖고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내 인생 전체가 건강한 게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바짝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한 방 맞겠다 이래갖고 바짝 괜히 막 기도하고 지금 막 시험 때려갖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막 취업되기 때문에 주여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는 내 인생이 건강해지지 않는다. 그 상황은 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하지만 진짜 내 인생의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페일인 것이죠. 탈락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내 상태가 어떤 것인가 깨닫기를 바라면서 말씀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죄가 죄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사실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나는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난 죄 아래 팔린 사람이죠. 난 이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했을 때 이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죄의 직계를 받고 있는 그 우리의 삶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종이 자기 맘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종은 어떻게 삽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기서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근원적으로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없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게 우리 안에는 늘 선한 것이 있어서 늘 선한 것을 행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내 원래 디자인,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는 살 수 없고 도리어 미워하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길을 따라서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자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 시간에 막 잠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양심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과 싸우죠. 그럼 여러분 기쁘십니까? 나는 잠과 싸우는 이렇게 신령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안 그렇죠? 어떻어요?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보십시오. 오늘은 회사 가기 싫은데 가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냥 회사 가는 것뿐만 아니고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해야 돼.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엄마가 하래. 그래서 하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 몰라. 지금 취업을 해야 돼. 왜 취업해야 되는지 몰라. 하는 거죠. 회사에서 자꾸 일을 시켜. 알았어. 잘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해. 하지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에 뭐 플러스 되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요즘 취업하기 어려운데 그 회사를 그만둬? 그런데 여러분 그 선배들 다 그만두잖아요.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 제가 그 막 취업할 그때에도 제 친구들 들어갔다가 대기업 들어갔는데 계속 다 나와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면 이상하죠. 대기업 갔는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왜 나오느냐? 왜겠어요? 돈이 적어서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왜 나와요? 그렇게 돈 많이 주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그러니까 명예가 있잖아요. 돈도 받아요. 심지어는 뭐 연 1억을 버는 애들도 나와요. 왜 나와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린 근데 너무 무감각해져 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죄를 지었네, 주님 아시죠? 늘 용서해 주시는 주님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24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이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뭐 이게 사도 바울이냐, 뭐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얘기냐, 죄의 전에 있는 사람이냐, 죄의 후에 있는 사람이냐, 뭐 엄청나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고 결과가 없어요. 아직까지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몰라. 중요한 건 있어요.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죄 아래에 있는 그 삶은 뭐예요? 곤고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인지 누군지, 뭐 죄의 전인지 후인지 신학적으로 뭐 규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죄 아래에 있으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사는 것,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삶,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왜 잠을 안 자는 게 괴롭습니까? 왜 잠을 안 자는 게 괴로워요? 내 육신의 디자인은 하루에 최소한 몇 시간은 자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기니까 힘든 거예요. 왜 물을 안 먹으면 괴로워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 몸의 70% 80%가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유지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디자인의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무감각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가야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규정될 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이것이 드러날 때 이제 내가 그것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전히 죄에 빠져 있구나. 이 죄의 이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것을 거스르면 불행한 거예요. 내 멋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영혼을 좀먹는 것이며 내 삶을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디자인대로 살지 않으면 늙어요. 여러분, 요즘 저 어떻습니까? 제가 한때 엄청난 동안 아니었습니까? 제가 요즘에 거울을 보면서 늙었는 거야. 와, 그래서 흰머리도 뭐 원래 많았지만 더 많아진 것 같고, 점점 이제 뒤에만 있던 흰머리가 앞으로 이제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러면 이제 나중에 되면 앞에서도 보이겠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딴 데서는 괜찮았는데 유학 갔을 때는 팽팽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뭐 30대 후반이라고 그러고 40대라 그러면 막 어메이징 하면서 막 했는데 외국 애들은 또 동양인 이렇게 얼굴 나이 잘 가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와, 대단하다, 막 진짜 입이 막 찢어질 대로 놀랐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40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창조의 디자인을 거스르고 있었어요. 잠을 안 잤거든.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잠을 줄이는 거거든요.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고 뭐 이렇게 항상 퇴근하고 오면 잠깐 있다가 다시 연구실 가갖고 밤 뭐 2시, 3시까지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와요. 그걸 일주일에 뭐 거의 몇 번 하니까 이제 애가 정말 젊을 때는 괜찮겠지만 이제 삭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드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대로 살지 않으면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죠? 점점 영혼을 갉아먹고 종먹고요. 그리고 내 인생이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고요. 그 연예인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돈 떵떵거리는 돈을 그렇게 벌면서 자살하잖아요. 안 행복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연예인들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 뭐 이렇게 진지한 프로 나오면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디자인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뭐 새롭게 하소서 이거 보니까 연예인들 이제 예수님 만난 이야기 뭐 하면서 간증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인생이 달라졌다 뭐 그런 얘기들을 결국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명했지만 돈 많이 벌었지만 잘 나갔지만 너무 힘들고 불행했고 슬프고 늘 울고 막 이랬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고 뭔가 삶의 의미를 알게 됐고 제가 지금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다들 고백해요. 디자인대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길로 가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공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공고하다는 뜻이 뭐겠어요? 오호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호라, 문어체에서 오호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어체로 한다면 이거 거죠. 진짜 막 깨달은 거예요. 나는 너무나 공고한 사람이 뭐냐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 인생이 비참하다, 내 존재가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정말 말 그대로 비참한 순간 아니에요? 야, 거기까지 내려가면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아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비참하고 곤고하여서 어찌할지 모르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삶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죠.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체가 은혜인데, 여러분 자꾸 그냥 편안하게, 그냥 즐겁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들려오는 이 말씀의 소리, 율법이 지적하는 그 지적대로 MRI CT를 찍듯이 정확하게 내 삶의 이 영혼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공고한 삶을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은 그런 삶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로다.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도리어 내가 하지 못하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야, 너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음은 내가 죄인인 거, 내가 비참하다, 이것들을 깨달을 때 정말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다?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것,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건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주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의 시작인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시작점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영적 위치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을 때, 그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그때 행복한 인생이,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죄 아래에 있는 것, 죄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죄 아래 집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처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겠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점프도 해보고 뭐 여기저기 클라이밍 하듯이 이렇게 막 올라와 보겠죠? 그런데 자기가 절대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누군가가 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고통의 소리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이제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 내밀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구덩이를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처지에서, 이 비참한 처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의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 아래에 있을 때의 삶이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손잡아 주시는 그 손잡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넘어가요. 우리 준서가 그렇거든요. 지 아무것도 못하면서 아빠가 도와줄게 하면, 요즘에 이제 자아가 막 늘어나고 내가 할 거야 하면서 하여튼 뭐 맨날 우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요즘 막 윷놀이에 빠져갖고 아빠하고 윷놀이 하는데 얼마나 트릭을 쓰는지, 이렇게 뭐를 하겠다고 뭐 제대로 던지지도 않고 굴리고, 아빠가 뭐 하고 막 유타면 막 얼마나 울면서 아빠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아빠가 도와줄게. 으악! 그런 애들은 아빠의 도움이 복음으로 안 느껴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해야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내가 개척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취업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고, 뭐 여러분이 뭐 입학을 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잘해서 한 거고. 물론 열심히 공부했겠죠. 물론 뭐 최선을 다했겠죠. 하지만 그곳에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벌써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다시 율법으로 조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아, 네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라고 하는 이 율법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MRI를 다시 찍어봐야 돼.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머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뇌가 비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텅텅 비어갖고 문해층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골이 비었습니다. 내 골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요. 내 삶의 약함의 상태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이후의 로마서 얘기가 정말 복음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얘기가 옛날에 들어왔던 그냥 피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십자가 얘기가 옛날에 그냥 들어왔던 또 그 심파조의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는 것이요,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 사모하며 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율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과 악함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이 죄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정말 비참한 삶인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십자가의 정말 사랑으로 다시 한번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를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자임을 다시 한번 율법으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밝히 드러내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가능성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어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진정한 은혜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죄 아래 지배 아래 있다는 것,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그것들을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정말 비참한 상황이 곤고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내 마음, 그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통하여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환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공고한 상태에서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기로 주의 말씀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민이 엄청난 복무 훈련 시간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짧은 머리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건강하게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후에 교제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1시 예배 드리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 많이 권면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